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평강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13번째 교과 공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던 이번 교과 공부가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제13과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 주제들,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고난, 예수, 그리고 구원, 월요일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요일은 재림의 소망, 수요일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질서, 목요일은 성경의 권위, 그런 소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13과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중심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뭘 공부할지 대강 아시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복습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들 몇 가지를 추려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는 것이 아마 저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기억절 말씀이 신약 성경의 최대의 난해절입니다. 해석이 그냥 가지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봐라, 예수님도 영이 있고 육체가 있지 않느냐? 육체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으니 영과 육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과 육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니다.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육체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확실하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분이 어떤 흐물흐물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부활하심을 또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만 나오는 말이 또 문제예요.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노아 당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포하셨다. 5개 있는 영들에게 선포. 그 5개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노아 당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전도하시고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까? 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옥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지옥과 천당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노아 당시에 멸망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셨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은요. 전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도 어려운 난해절이기 때문에 마침 또 기억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베드로가 왜 했는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노아 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시키신 강력한 성령,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성령과 함께 노아 당시에도 선포하셨다 그거예요. 노아 당시에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하셨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정말 삼위일체 세 분께서 함께 그러셨겠죠. 그렇게 강력히 전파하셨는데 겨우가 이게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노아 홍수 당시에 호소하고 선포하고 하셨어도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엉뚱하게 천국과 지옥이나 육체와 영혼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억절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지만은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과 박해가 크더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는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불의한 고통과 애매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5장은 모든 고통은 순간이다. 그리고 이 순간의 고통을 참고 영혼을 선택한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굳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 2, 3, 4, 5장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고 없더라도 이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1장의 전반부는 그것이고요. 후반부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체험이나 기적이나 뭐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장입니다. 2장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초기 교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짓 이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전파하는 사람들인가 자세히 분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인가? 재림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려서 제 13과에 몇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고난, 예수, 그리고 구원인데 여러분께는 다 아시겠죠. 베드로가 무슨 말 하실지 여러분은 벌써 13번이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고난을 면해 마지막 구원은 보장되어 있지만은 이 죄악 세상에서의 고난은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더 극심한 것들이 있죠. 우리 시편에도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탄이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을 안 받는 사람보다는 더 고난이 받을 수밖에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이미 여러분 몇 번이나 들으셨죠?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 지상의 유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핍박이나 고통 때문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썩어질 것들을 넘어서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근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감정이 흐리든 막든 간에 우리의 구원은 말씀 안에서 피 안에서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밑바닥에는 근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기억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강조하셨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거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점에 있어서. 두 번째로 또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세상과 구분되는 생각 혹은 마음, 영적인 생활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경건한 삶. 그것이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이 수반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것은 희생이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면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때 고통스럽게 살지라도 너무 상심할 거 없습니다.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못하시면 반드시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끝까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고통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화요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나타나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특별히 후서 3장이 성도들에게 재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 다 하셨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재림을 더욱 갈망하게 되죠.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초기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림을 더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암에 걸릴 수도 있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신실한 여집사님이 저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낼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억울한 채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의 사랑하는 그 신자들에게. 두 번째로 그가 재림을 강조하고 특별히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늦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면서 위로를 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시간으로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재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오늘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종말적인 삶을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재림의 소망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만약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심판이 없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뒤죽박죽된 세상 아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진실되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후서 전서와 후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더라도 참자. 오히려 찬송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믿으면 왜 찬송할 수 없겠느냐. 심판은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준비가 새삼스럽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않았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지만은 사단의 공격이 치열하고 우리 옛사람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과 사단과의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근면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고 방종하며 살면은 우리는 쉽사리 사단의 공격에 지게 되죠. 옛사람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행실로 살며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다 맞이하자. 그렇게 베드로 후서가 또 전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이 문제를 베드로가 강조했냐? 그 당시 이 사회적인 문제, 성도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핍박하는 정부와 핍박하는 독재자, 불의한 지도자들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은 지금도 문제지만 그 당시 아주 큰 문제였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증오가 끓어오르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그 당시도 큰 문제지만 지금도 큰 문제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지도자들 밑에 살고 불의한 정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불의한 주인들이 있고요. 또 불의한 남편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하나 해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해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불의한 정부에 순종해라. 세금 내고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거 이해하기 어떤 때 힘들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을 봐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모든 역사가 그것이 불의한 역사가 흘러가는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그 독재자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더 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증오를 품고 싸우면은 이 세상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신 시대도 불의한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에 한 식민지 가난한 곳에 예수님께서 억눌리는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로마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가 아마 저항하라 그렇게 한마디만 말했으면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역사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돌멩이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혹은 뭐 데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금식 기도로 역사를 바꿔야 되죠. 그것이 이 베드로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불의한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참, 아니 이렇게 매맞고 지옥처럼 살면서도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이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거 오늘날에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불의한 남편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 남편이 너 때문에 구원을 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강조한 것은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이 불의한 정부도 순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는데 왜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순종 못하겠느냐.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봅시다.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이 전서와 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변화산의 경험을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이 이 말씀 위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도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애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라. 세상의 책들은 사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없이 읽어도 돼요. 사랑 없이 소설책을 사랑 가지고 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하게 펴지 않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말했습니다. 내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2개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곧 올 건데 내가 죽더라도 이 2개의 편지를 여러분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게 되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도록 내가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성경을 읽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한 5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감동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이 이 성경의 영감, 감동을 인정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오는 고대 문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혹은 자기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경을 연구할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개인의 고집이나 혹은 개인의 발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성경을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 알기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 마음에 들도록 사사로이 억지로 풀어가지고 그걸 또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말씀을 잊지 말라 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의 배경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의 이론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고 신기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성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가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다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뭘 주장할 때 자꾸 그것이 십자가를 가리면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구나. 또 내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 교회의 가르침과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틀린 것을 가르쳐가지고 자기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성령을 부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옛날 유대인의 달력이라고 그래서 그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 이날로 갔다 저날로 갔다 그런 달력을 만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를 경우 왜냐하면 교회의 가르침은요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검증한 겁니다. 기도로 눈물로. 그래서 일단 교회의 가르침과 자기의 가르침이 틀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책임이 큽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권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번 13번에 걸쳐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더욱더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듣내교회 담임 유재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김상래 목사님을 모시고 교과 해설 방송을 저희 듣내교회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좋은 말씀 또 이곳에서 촬영하게 된 거에 대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즐거운 그리고 정말 유익한 그리고 은혜로운 교과 해설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듣기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가시채입니다. 그 로마